매년 10월이 되면 교회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면서 보내게 됩니다. 둘째 주는 우리 교회 창립 주일이고 또 10월 마지막 주일은 종교 개혁 주일이 있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 10월 설교 주제를 교회, 우리의 고민, 우리의 사랑 이렇게 정하고 이번 10월 한 달 동안에는 교회에 관한 말씀들을 함께 나누면서 주님의 교회에 대하여 더 생각하고 주님의 교회를 더 사랑하는 그런 마음들을 키워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사실 교회, 우리의 고민, 우리의 사랑이라고 하는 이 설교 주제는 오늘날 최고의 기독교 작가 중에 한 사람으로 여겨지고 있는 필립 얀시의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이라는 책에서 따와서 정한 주제의 말씀입니다. 얀시는 이 책에서 자신이 어린 시절, 청년 시절 경험했던 교회에 대한 자전적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는데요. 얀시는 어려서부터 교회를 매우 열심히 다니는 그런 사람으로 성장했습니다. 학생 시절에도 부흥회 또 성경 공부 이런 교회의 모임이 있을 때면 어김없이 나가는 그런 열심 있는 교회 출석자로 자라났습니다. 이 정도면 제가 미국에서 경험해서 너무도 잘 알기 때문에 정말로 예외적으로 열심히 교회에 출석하는 그런 성도로 생각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청년 시절 한동안이나 이 필립 얀시는 교회에 대하여 실망한 나머지 교회를 떠나 있게 되고 말았습니다. 얀시가 이렇게 교회를 떠나 있게 된 이유는 스스로 고백하기를 자신이 교회에 대하여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얀시는 청년 시절에 교회는 세상과 구별되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세상보다도 훨씬 더 완벽한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세상에는 미움이 가득 차 있지만 교회는 정말 완벽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사랑이 넘쳐야 되고 미움과 갈등, 다툼이 없는 완벽한 사랑의 공동체를 구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교회를 바라보니까요, 완벽한 사랑의 공동체여야 할 교회에 여전히 미움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있고 다툼도 있고 갈등도 있고 이런 모습을 바라보니까 교회가 이래서 되나? 교회는 완벽한 사랑의 공동체여야 되는데 이런 모습은 교회가 아닌 거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교회에 실망하게 되었고 청년 시절에 교회를 떠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얀시는 다시 한번 교회로 돌아오게 되었고 교회를 향한 열심과 사랑을 회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회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자신이 젊은 시절에 가졌던 교회를 향한 자신의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수정할 수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교회는 분명 세상과는 다른 공동체이지만 여전히 세상 가운데 있고 또 교회를 섬기는 저와 여러분 성도들이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완벽한 공동체를 세상에서는 이룰 수 없다, 이런 깨달음을 얻게 된 거지요. 그래서 얀시는 자신의 깨달음을 책에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렇다, 교회는 정확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우리 인간으로 구성된 것이기에 때로는 사명에 실패하고 중대한 실수를 저지르기도 한다. 그것이 곧 하나님의 모험이시다. 완벽을 기대하고 교회에 들어가는 자는 이 모험의 본질도 인간 조건의 본질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교회를 구성하는 성도들이 여전히 완전하지 못한 존재이고 여전히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교회도 완벽한 형태로 세상에 존재할 수가 없다, 그런 깨달음인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놀라운 사실은요, 이러한 깨달음을 가지다 보니까 청년 시절에는 그런 완벽하지 못한 모습, 연약한 모습 때문에 얀시가 실망하고 교회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더 깊은 깨달음으로 교회가 여전히 연약할 수밖에 없다는 것, 성도님들이 여전히 연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니까요, 그만큼 더 교회를 붙잡고 번민하게 되고 고민하게 되고 염려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런 거 아니요? 연약한 교회가 혹시 넘어지면 어떻게 할까? 연약한 교회가 어떻게 해야 더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 있을까? 우리는 비록 연약하지만 어떻게 주님께서 주신 복음의 사명을 조금 더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에 붙잡히게 되니까요, 교회의 연약함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성도님들의 연약함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얀씨는 그만큼 더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게 되고 교회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고 교회를 그만큼 더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런 고백을 들려주는 거지요. 마치 여러분, 부모님들의 모습과 유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식에 대하여 더 염려하고 신경 쓸 때가 언제이지요? 자녀들이 연약할 때, 자녀들이 아플 때 그러합니다. 지난주에도 한 성도님 신방을 했는데요, 병원에 계십니다. 왜 그런가 하니 자녀가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며칠을 입원하는데 자녀가 좀 불편하니까요, 자기가 불편함을 감수하고 그곳에서 며칠간을 주무시면서 자녀들을 돌보는 거죠. 그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또 자녀들 가운데 어떤 자녀들을 더 신경 쓰시나요? 여러 자녀들이 있으면 뭔가 좀 부족하고 또 연약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그런 자녀들에게 더 신경이 쓰이고 그 자녀들을 위해서 더 염려하는 것이 부모의 모습인 거지요. 여러분, 제가 가끔 우리 어르신들을 신방할 때 때때로 참 놀랍니다. 당연한 마음인데 참 놀라고 감동을 받는데요, 우리 어르신들 가운데 90세 이상의 어르신들이 있고요, 그분들이 또 육신이 연약하니까 요양병원 같은 데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 가끔 신방하게 되면요, 놀라운 것은요, 자신들이 육신적으로 굉장히 연약해서 병원에 계시고 교회에 나오시지도 못하잖아요. 그런데 옆에 계신 70쯤 되는 자녀들을 염려하는 겁니다. 목사님, 제가 가만히 보니까 내 아들, 내 딸도 이제 70이 넘어서 늙고 얼마나 약해졌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염려가 됩니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신들이 더 염려의 대상이신데 오히려 자식들을 바라보면서 염려하시는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그게 부모의 마음이고, 그만큼 염려하고 그만큼 걱정하고 신경 쓸수록 그 부모님은 자식에 대한 사랑이 크다는 것을 반증하여 보여주는 거지요. 여러분, 얀씨의 깨달음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교회를 바라보니까 여전히 연약한 성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완벽한 공동체가 되지 못하고 교회가 때로는 실패하게 하기도 하고 넘어지는 그런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주니까요, 염려하게 되고 붙들고 기도하게 되고 그만큼 마음을 더 쓰게 되고 그만큼 더 사랑할 수밖에 없는 대상이 바로 교회다, 이것을 얀씨는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얀씨의 이야기를 제가 생각하면서 성경의 사도 바울만큼 그러한 모습을 보여준 사람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그 음성이 바로 그겁니다. 나는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도 염려하지 않을 수 없고 오늘도 눈물로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들려주는 고백이 바로 그런 고백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러한 사도 바울의 심정, 얀씨의 이 고백을 붙들고 고린도후서 11장 28절 말씀 제가 다시 읽어드릴 때 눈으로 보시면서 그 의미를 한번 새기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주 내내 이 사도 바울의 고백에 사로잡혀서 묵상하고 또 묵상했는데요, 얼마나 많은 도전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이외의 일을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먼저 이외의 일을 고사하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외의 일은요, 앞 구절에 나타나 있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이야기합니다. 23절로 27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다가 수많은 고난을 당하게 되잖아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수많은 매를 맞게 되었습니다.
여러 번 죽을 고비도 넘겼습니다. 수없이 굶주려야 했습니다. 수없이 추위에 벌벌 떨어야 했습니다. 때로는 광야 가운데 처여서 정말 더위로 고생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지금 사도 바울이 무엇을 고백하고 있느냐 하면요, 교회를 향하여 지금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염려를 생각할 때에 자신이 지금까지 복음을 전파하다가 당한 수많은 그러한 고통들, 고난의 문제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육신에 다가온 목숨의 위험, 죽음의 위험, 이런 것들, 수많은 매를 맞음, 이런 것들은요, 자신이 지금 교회를 갖고 있는 염려, 그 마음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놀라운 고백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염려라는 헬라어 원어를 찾아보니까요, 메님나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 의미가 굉장히 귀합니다. 남자들은 별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 거 아니요? 이 메님나, 이 말은요, 엄마가 자신의 자식들을 바라볼 때 생기는 아주 애틋한 마음,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죠?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마음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게 이 메님나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지금 교회를 향하여 마치 엄마가 자신의 자식들을 바라보면서 일어나게 되는 애끓는 마음, 그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지요.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생각하니까 더 번민하게 되고 더 고뇌하게 되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게 되어서요, 그 마음이 어떻다고요? 매일같이 자신의 속을 누르고 있다, 압박을 느낀다. 마치 꿈에, 무서운 꿈에 사로잡히면 우리가 꼼짝없이 그것에 붙잡혀 있는 것처럼 교회를 향하여 번민하고 염려하고 있는 그 마음 때문에 자신이 매일같이 눌려서 산다, 그 마음에 사로잡혀 살아간다. 그러니 그만큼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고, 염려할 때마다 붙들고 기도하지 않을 수 없고 사랑의 마음을 그치지 않을 수 없다, 그런 말인 거죠. 그칠 수가 없다, 그런 말인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핵심이 무엇인가 하냐면요, 교회가 혹시 잘못되지 않을까, 이 마음 때문에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 핵심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좀 이따 찾아보겠지만 11장 말씀의 전반절에도 나오지만요, 사도행전 20장 29절과 30절 말씀에 보면 모든 교회를 향하여 염려하고 있는 내용의 핵심이 바로 이것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똑같은 마음을 지금 담기 위해서 한번 한 몫으로 봉독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여러분, 이 장면이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할 때에 에베소를 중심으로 복음을 전파했잖아요. 오랜 시간 동안에 그곳에 있으면서 교회를 개척하고 또 수많은 사람들을 그곳에서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기 위해서 그곳을 떠나면서 교회의 지도자들을 불러놓고 마지막 고별 연설을 하는 한 음성 중에 마디가 이 두 구절의 말씀입니다. 무엇을 염려하면요, 분명히 자신의 이 에베소 교회를 떠난 후에 사나운 일이, 성경을 보면 거짓 사도, 거짓 가르침을 가르치는 거짓 교사,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서 교회를 회방할 것이라는 염려, 그리고 교회 가운데도 사도 바울의 권위를 무시하면서 자신들이 교인들의 마음을 빼앗으려고 어그러진 말, 이상한 말을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교인들의 마음을 현혹시킬 거라고 하는 그 염려, 그 염려에 사로잡혀서 교회 지도자들에게 이러한 일들이 벌어질 테니까 똑바로 정신 차리고 교회와 성도님들을 지켜야 합니다, 이러한 권면을 주는 설교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불행하게도 그런 염려의 일이 어디에 나타났냐면요, 고린도 교회에 나타나고 말았습니다.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를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와 같은 존재들이 나타나서요, 교인들의 마음을 빼앗고 교회를 그만 흐트러뜨리는 그런 어려운 일이 나타난 거지요. 고린도후서 11장 13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칭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요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15절 말씀에는 더 무섭게 사탄의 일꾼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말씀을 연구하면서 여러 주석을 찾아서 이러한 사람들이 누구였을까, 그 정체를 좀 찾아내려고 애썼는데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었습니다. 학자들도 정확하게 지칭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 외에 다른 서신들을 또 보냈는데 그 서신들에서 아마 정체를 밝혔을 테인데 그 서신이 우리에게 남아 있지를 않습니다. 남겨져 있는 고린도후서에는요 이 사람들이 어떤 대상들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몇 가지가 있는데, 그 거짓 사도들, 사단의 일꾼들은 유대교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었다. 그래서 육신의 모습을 자랑하는 사람들이었다, 이 사실을 알 수 있고요. 사도 바울이 이제 좀 이따 말씀드리지만 경계하면서 무섭게 권면하는 이유가 이 거짓 사도들이 나타나서 거짓 복음을 전하고 있다, 그것을 알 수 있고요. 또 이 사람들은 고린도 교회에 침투해서 좀 전에 사도 바울이 염려하는 것처럼요 거짓된 말로 현혹하면서 사도 바울의 권위를 무너뜨리고 고린도 교인들의 마음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예를 들면 사도 바울이 육신의 질병이 있었던 거 잘 알잖아요. 어떻게 사도가 육신의 질병이 있으면서 온전한 사도로 역할을 할 수 있느냐, 이렇게 폄하하기도 했고요. 사도 바울 스스로 자신의 말이 어눌하다, 입술이 어눌하다 그랬는데 사도 바울은 글은 잘 쓰는지 몰라도 말하는 게 좀 어눌하다, 이렇게 비방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불행하게도 고린도 교인들이 그런 거짓 사도들, 사단의 일꾼들의 거짓된 말에 넘어갔고 사도 바울의 권위를 흐트리는 말에 그만 넘어가고 현혹되고 말았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사도 바울이 너무도 염려가 되어서 급히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불행하게도 고린도 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환영해 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요 사도 바울을 비난하면서 당신은 온전한 사도가 될 수가 없다, 그런 상처받는 말을 품고 그만 교회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상황을 생각할 때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너무 염려가 되는 거죠. 혹시 고린도 교인들이 그 잘못된 가르침에 완전히 빠져서 영적으로 완전히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 잘못되면 어떨까, 그런 염려를 하면서 매일같이 고린도 교회와 교인들을 위해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런 염려가 잘 담겨 있는 말씀이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함께 또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여러분, 뱀이 하와를 유혹했습니다. 거짓으로 유혹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들었고 타락하게 만들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고린도 교회의 사단의 일꾼과 같은 거짓 사도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이 사도 바울이 전한 것과는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만 많은 고린도 교인들이 그러한 거짓된 예수와 거짓된 영과 거짓된 복음의 이야기를 듣고 현혹되어서 그곳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한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그 고린도 교인들이 혹은 이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예수로부터 멀어지는 것은 아닐까, 그 생각을 할 때마다 염려를 내려놓을 수가 없는 거지요. 여러분, 그러니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바 교회를 향한 그의 염려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혹시 교회와 성도들이 영적으로 잘못되면 어떻게 할까? 거짓된 복음에 빠져서 진짜 복음에서 멀어지면 어떻게 될까? 진리의 일로부터 멀어져서 거짓에 빠지면 어떻게 될까? 그래서 결국은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예수로부터 끊어지면 어떻게 될까? 사도 바울은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염려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었고 교회와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염려하면서 고린도 교인들이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진리에게로 돌아오는 그런 마음을 갖고 눈물로 그들에게 두 가지를 권면합니다. 첫 번째 권면은요, 여러분들의 믿음을 먼저 점검해 보십시오.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두려운 권면을 통하여 그들이 깨우치도록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상황에서 돌아볼 것은, 너희가 진짜 믿음 안에 굳건히 서 있는가, 진짜 너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가, 그것을 돌아보라. 그렇게 권면하는 거지요. 왜 그런가요?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교회에 속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무너지게 되면, 바른 믿음이 아니라 잘못된 믿음을 가지게 되면 우리의 모든 기초와 우리가 쌓아놓은 모든 것이 무너지게 되는 거지요. 그러니 사도 바울은 그것을 너무도 잘 알기 때문에 지금 거짓 사도들에 의해서 믿음을 저버리고 있는 고린도 교인들이 정말 다시 한번 믿음을 점검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온전한 믿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스스로를 돌아보라. 그렇게 눈물로 권면하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질문 앞에 스스로를 세워두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믿고 계신가요?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로 지금 살아가고 계신가요? 김 목사가 좀 엉뚱한 질문을 드리는 것 같지만요, 너무너무 중요한 질문이다, 그런 생각이 되었고요. 김 목사도 때때로 어리석게 스스로 이 질문을 묻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도 여쭈어 보았습니다. 여러분, 때때로 제가 새벽 예배에 나가는데요, 잠을 잘 자지 못할 때도 있고요, 밤을 새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새벽 기도에 인도할 때는요, 너무너무 피곤합니다. 그래서 눈은 뜨고 있는데 정신은 잠자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날은 제가 가끔 우리 권 목사님에게 농담을 합니다. 오늘 새벽에는 정말 자면서 설교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저를 깜짝 놀라게 해서 정신이 번쩍 들게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입니다. 누군가 연구서를 보니까 40초 정도를 고백한다, 이렇게 해서 40초의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사도신경 해설서를 쓰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 40초 동안에 이렇게 사도신경을 제가 무의식 중에 고백하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은요, 번쩍 정신이 듭니다. 내가 지금 고백하고 있는 이 사도신경의 내용을 진짜 믿고 있느냐, 이런 질문이 되게 닥쳐오면서 정신이 번쩍 드는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40초의 짧은 신앙 고백이지만 우리의 가장 핵심적인 신앙 고백이 담겨 있는 것이 사도신경이잖아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사도신경 원어를 찾아보면 라틴어가 크레도, 나는 믿습니다, 이하의 내용을 진짜로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진짜 믿음으로 고백하시나요? 어떤 분이 이야기하기를요, 자신은 과학자인데요, 동정녀 탄생을 도무지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가 없으니까 자신은 과학자의 양심을 걸고 수십 년 동안 교회에 나와서 사도신경 고백할 때마다 동정녀 탄생의 고백을 할 때는 침묵했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 짧은 40초의 신앙 고백하는 모든 것을 믿기가 매우 어려운 거죠. 그런데 여러분, 진짜 믿으시지요? 진짜 믿음으로 고백하시지요? 왜 여쭙습니까? 사도 바울의 깨달음처럼요, 권면처럼요, 믿음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짜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진짜 믿는 사람들,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바로 믿음이 중요한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르게 믿는 것이다. 그것을 권면합니다. 엉뚱한 것을 믿으면 안 된다. 거짓된 것을 믿으면 안 된다. 진리를 믿어야 된다. 그 권면인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에서 얼마나 진리의 말을 강조하고 자신은 진리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도임을 강조하는지 모릅니다. 몇 군데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4장 2절 후반절에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6장 7절에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가지라. 또 11장 10절에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이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리라. 13장 8절 말씀에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라. 그렇게 진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지금 고린도 교인들이 진리를 벗어나서 거짓된 길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진리를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거짓 사도들의 거짓된 예수, 거짓된 영, 거짓된 복음을 받아들여서 거짓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예수로부터 끊어지고 영적인 생명이 단절될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향하여 눈물로 염려하면서 제발 바르게 믿어라. 진리의 복음, 진리의 예수, 진리의 성령, 그분을 받아들이고 그분들의 그거에 대한 믿음을 회복해라. 바른 믿음을 회복해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역사를 돌아보면요, 교회 역사 전체가 바로 진리를 위한 싸움의 역사였음을 우리는 돌아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 자체가 지금 그렇잖아요. 거짓 사도들, 거짓된 가르침에 맞서서 진리의 길로 고린도 교인들을 생명의 길로 다시 이끌고자 하는 그 마음 때문에 매일같이 염려함으로 눈물로 기도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모습이 그랬잖아요. 초대교회는요, 진리를 위한 싸움의 역사를 보여줍니다. 유대교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 나타나서 육신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 율법의 행위를 지켜야 된다, 그래야 구원을 완벽하게 얻을 수 있다, 그렇게 가르쳤을 때 사도 바울과 사도들은요, 아니다, 그것은 거짓된 복음이다,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것이 진리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영지주의 이단들이 나타나서 교회를 혼동시켰잖아요. 육신으로 나타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없다. 영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저급한 존재로 올 수 있느냐, 그것은 진리일 수 없다, 이렇게 현혹시켰습니다. 그 거짓에 앞서서요, 사도 요한과 같은 분들, 요한일서, 요한에서 요한 3서에 보면요, 아니다, 너희들이 거짓이고 거짓된 영, 적그리스도의 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오직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그리스도가 된다, 이것이 우리가 생명을 걸고 지켜야 할 진리의 말씀이다, 그러한 진리의 싸움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로마 정부가 초대교회 교인들을 박해했지요. 예수님을 버리고 로마 황제를 숭배하라고 핍박했지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십자가에 못 박고요, 사자굴에 집어던지고요, 또 끓는 기름가마 가운데 던졌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도님들은 어떻게 했나요? 그러한 협박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자신의 생명 순교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는 거짓 스님을 숭배할 수 없고 오직 진리 대신 예수님만 믿겠다라고 그 길을 의연히 걸어갔습니다. 우리 교회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일본 정부가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했습니다. 교회에서 성경을 가르치지 못하고 또한 예수님께 예배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예수님 자신의 신사를 참배할 것을 강요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요, 자신이 옥에 갇히고 때로는 순교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거짓 신을 섬길 수 없다라는 믿음으로 오직 진리의 길 대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갔습니다. 저 숭실학원이 그런 빛나는 전통을 가지고 있잖아요. 일본 사람들이 더 이상 이 믿음의 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치지 못하게 했을 때에 여러분, 출입문 나가면서 두 개의 문구가 붙어 있습니다. 보십시오. 이
학원의 존재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침으로써 세상을 향하여 복음으로 무장한 지도자를 양성하는 데 있다. 그러니 성경을 가르치게 하지 못하면 우리는 문을 닫을지언정 당신들의 길에 따를 수 없다, 그렇게 선포합니다. 그리하여서 스스로 폐교하는 자랑스러운 역사를 가진 학원이 저 학원이고, 우리가 오늘도 그 믿음의 순수성과 정체성, 진리의 길을 지키라고 숭실학원을 위해서 물적으로 지원하며 영적으로 지원하는 교회가 바로 우리 숭실교회인 것을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진리를 위해 투쟁하는 그런 투쟁의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수많은 이단과 사이비들이 나타나서 교회를 무너뜨리려 하고요, 교회를 현혹하고 성도님들을 뺏어가려고 하는 역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나요? 그 거짓과 이단 사이비에 맞서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지키며 나가야 할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나와서 그저 예수만 믿고 복만 받고 천당만 가면 된다, 이러한 사람들은 충분한 그리스도인들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다 십자가가 있습니다. 예수님 지신 그 십자가를 우리도 지고 정말 교회를 염려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른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거짓된 세상 가운데 진리를 전파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총력 전도 주일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총력 전도 주일을 우리가 지킬 때에 우리 교회가 정말 물리적으로 크게 부흥해보자 이런 욕심으로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순수하게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붙들고 교회를 염려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로 지금도 거짓 가운데 죽어가고 있는 그 영혼 하나를 건지겠다는 그 사랑의 심정으로 이 행사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 분명히 기억하시고요,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교회를 진짜 염려하고 사랑하는 심정으로, 또 다른 한편으로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오늘 시대적 사명이 있다는 그 깨달음을 가지고 지금도 죽음 가운데 놓여있는, 거짓 가운데 놓여있는 영혼을 정말로 위해서 기도하고 붙들고 그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앞장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주께서 허락하신 이 숭실교회 위에서 더 염려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오늘 믿음을 고백하며 잠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저희들에게 믿음의 길을 허락하신 것은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께서 맡기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고 사랑하라고 맡기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그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케 하시고, 특별히 오늘날 아직도 거짓 가운데 빠져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붙들고 구원해내는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과 결단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잠시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일진데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이 교회를 섬겨야 하는지 깨우쳐 주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교회를 누구보다도 위하여 염려하며 근심하며 눈물로 기도하며 사랑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른 믿음을 가지고 아직도 거짓된 세상 가운데 빠져 사는 수많은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그들에게 주의 복음 진리를 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들을 돌아보시고 저희들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고 사랑해야 하는 사람들임을 깨우쳐 주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저희들이 기억하여서 세상 한가운데서 늘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아직도 거짓 가운데 빠져 죽어가는 불쌍한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